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경에 있는 디모데후서 제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즈 로렌츠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61년에 미국 과학진흥협회로부터 강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무슨 주제를 발표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그의 동료 기상학자인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브라질에서 갈매기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듣고서 에드워즈는 필립이 물은 것에 대답을 기초로 하는 강연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강연 내용이 좀 더 극적으로 청중에게 들려지고자 에드워즈는 갈매기 대신에 나비를 집어넣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에드워즈는 강연에서 주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강연을 시작으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정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매우 큰 일 또는 어떤 자연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또한 지구 정반대편에서 생겨난 작은 일들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지구의 다른 반대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은 나비 효과 이론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런데 나비 효과를 적용해 보면 한국 사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또는 어떤 행동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정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또한 나비 효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나처럼 약하고 또 못난 사람이 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사람의 마음에 무슨 영향을 끼쳐요?
에이 목사님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셔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사에서도 나비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훈족의 이동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야기시켜서 이로 인해 당시 대제국이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시대가 시작하였다 하지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일 등을 나비 효과의 예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요. 전 세계가 인터넷 통신망과 비행기 교통망 등으로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을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옆나라 일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간혹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곤 합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남에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이런 감정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디모데가 느꼈을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선생이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지도자가 나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같은 그 패배감과 자괴감이 당시 디모데를 더욱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주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이 굳세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으로써 굳세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도 굳세어질 것을, 마음 단단히 먹을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모데여, 나 바울에게서 자네가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이제는 자네가 그 복음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디모데의 추종자들, 이른바 디모데의 팬클럽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즉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나 바울을 대신하여 이제는 디모데 자네가 에베소에서 한 명, 두 명 조금씩 세워 나가십시오라는 뜻으로 바울은 2절에서 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전 사울이
교회와 복음을 박해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요. 시리아, 소아시아, 로마, 이집트, 아프리카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에도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그 작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작은 날갯짓이 시간이 흘러 결국엔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나비 효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담당 목자인 디모데는 무기력함의 그 수렁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온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생각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서 디모데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품는 존재이기에 디모데는 자기가 만나는 이들에게 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였지요. 인생에서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에는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영혼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교훈을 그 당시에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 또는 존재들을, 이유들을 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놓고 그것들을 욕하고 공격하는데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에 내가 그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아픔으로 현재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비록 권위 있는 자의 말은 아닐지라도 현재 큰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역경과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따뜻한 그 손잡아줌이, 나와 함께 울어줌이 내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란 예수를 따르는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들마저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란 참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일입니다.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향력 있는 직업과 명망 있는 사회적 위치에 오른 성도들이 예수를 남들에게 전할 때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꽤 우세했습니다. 정치인, 영화배우, 탤런트, 대학 교수, 의사, 법조인 등등 이런 직업을 가진 자 중에 자신을 나는 어디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시상소감을 말함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당시에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바울도 옳다라고 여겼다면 오늘 구절과 같은 고백을 그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형 선고받고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현재 바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쇠사슬에 매이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들려질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하는 신분, 직업, 자라는 환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남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복음을 듣는 이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심코 전했을지 모를 복음의 씨앗이었는데 그 씨앗이 누군가에게 싹이 트고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또 어디론가 퍼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상상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잠깐 남에게 소개하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나의 신앙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한 그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서 우리들은 흥분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도를 온갖 어려운 성경 지식을 달달 외워서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해둔 분이 교회의 발걸음만 내딛게까지 그를 인도한 것만으로도 야 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써, 어떤 사람은 글로써, 또 다른 이는 행동으로써 예수를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군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군인이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직속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디모데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월계관, 즉 금메달을 목에 걸고자 한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읽은 요한 서신에 따르면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했던 농부가 소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주실 그 귀한 상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는 에베소 교회 안팎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또한 지도자로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지만 군인,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처럼 디모데 자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과 뜻에 따라 너의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당부대로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는 디모데의 모습이 아마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최고의 전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로 결심한 그 어느 누군가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세워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언행과 지나온 날의 삶의 여정으로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직업과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처럼 실제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닮아가려는 나의 작은 발버둥, 몸부림이 나비 효과처럼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누군가의 그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작은 날개짓이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 바람을 분명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아름다운 한글로서 내 사랑하는 이들, 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해보시는 특별한 오늘 한글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